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전체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7절에서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전에는 길 잃은 자였다가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면 헛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이것이 은혜이고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살려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자각하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그것이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낙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치 부정맥이 되는 그런 증상과 아주 비슷한 증상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늘 뛰어야 되는 심장이 A 리듬이야. 리듬을 맞추지 못하고 한 번 또는 여러 번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철렁내려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의 땅을 갈아서 밭을 일구고 땀과 노동 없이는 한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눈물 없이는 빵을 먹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야 될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녹록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한 35년 동안
환자들과 장애인들의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교도소 담장 안에서 죗값을 치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갇힌 인생도 있지만, 담장 밖에 있어도 스스로 많은 욕심과 성공이라는 자폐 담장, 스스로 가두어진 담장 속에 있는 그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이나 사람 관계, 건강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그 내면의 문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면서 큰 자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욕심에서 발생되는 상대적인 결핍, 없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근원적인 죄로 인한 죽음과 공포의 굴레 안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큰 자 경쟁이라는 말은 더 강건해지고 더 지적 능력을 갖추고 더 성숙하고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같은 큰 자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와 약자들,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불쌍한 부적응자로 낙인찍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대열에서 이탈한 자, 요새 말로는 루즈라고 합니다. 루즈인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이나 일부 중환병에 걸렸거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숨기게 됩니다. 그들이 고립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웃이나 공동체가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종교로 삼아서 남보다 더 먼저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실패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하는 대로 병치료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나와 부모의 죄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두지 말라. 여러분 영어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두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사방으로 우겨 쌓였다. 그리고 답답한 일과 박해를 받는다. 또 부러뜨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질그릇은 잘 으스러지고 잘 부서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잖아요. 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간직하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의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은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사탄이 되었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 믿는 일에 스스로의 결단과 열심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죄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결론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현장에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를 원하고 있다. 나를 도와주는 예수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기에 십자가의 예수를 부인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구원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의 고백에서부터 신앙의 가시적인 행위들이 행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저 구원은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구원해냈다는 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능력, 노력과 의지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정의 자리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도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객기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려던 모리아산에 준비된 어린 양과 내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사탄이 된 베드로처럼 자기 노력과 열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펠라기우스 이단과 청교도 사상도 결을 갖춥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와 선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순교도란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순공회에 개혁의 불만을 가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옮겨온 자들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도덕, 종교적으로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과 원주민에게 엄격한 잣대로 선교한답시고 학살하고 정복한 후에 교회당 짓고 야선 땅에서 노예를 부려서 수확한 추수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정복감사 예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마치 TGI처럼 Thanks God, it's a Friday. 금요일 밤 불금이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성교도들과 다른가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사탄이 된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요. 질그릇인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면 죽습니다. 당신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자들. 스스로 높이려고 세운 목표와 결단으로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상황과 사람, 사회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서 너 때문이야, because of you 하면서 충고를 겨루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죄로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결단과 열심이 죄인데도 그 죄로 매맞고는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의 모습,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환난에서 시작되어서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환난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서퍼링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 제자의 세 질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14장 안에는 제자 3명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마의 질문입니다. 5절에 도마가 묻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멸시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증인 것입니다.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립입니다. 8절에 빌립이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너희들은 나를 본다고 하시며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곱의 아들 유다의 질문입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께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 믿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그리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하였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모를 때는 너희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이제 진리를 알 때는 네가 늙었으면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띠에 묶여 이끌리는 삶,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버지 집인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일로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